근거의 재발견 12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누가 말했느냐가 아니라 복음 자체가 근거다. 바깥으로 선포된 아멘마다 복이 있을 줄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뭐 성경이 써놓은 얘기니까, 그죠? 그리고 속으로 하면은 저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해요. 입 바깥으로 나온 말은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하여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예배의 태도가 여기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함께 해주지를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 혼자 예배자예요. 자기 나 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예배자. 교회 공동체는 함께 모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으지 않으면 해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지키지 않는데 그 사람 복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가 정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초부터 회복하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손을 잡고 같이 발을 구르고 같이 발을 맞춰 걸어가야 합니다. 군대가 오합지졸 군대가 되면요 발도 안 맞아요. 발도 안 맞는 것처럼 진짜 이 보기 싫은 그러한 오와 열이 맞지 않는 손발 다 틀리면서 이 휘적휘적 걸어가는 군대는 그걸 누가 군대라고 그러겠어요? 그걸 보고. 그건 군대가 아닙니다. 그죠? 그냥 뭐 떼거지가 몰려 걸어 다니는 거지. 근데 군대는 오와 열이 맞고, 그죠? 발이 맞고, 착착착착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 했던 찬양이 예전에 우리 학생 때 했던 찬양인데, 여러분 그때는요 이 찬양을 하면 발을 구릅시다 하면요 이게 척척척 군대가 행진하는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그게 막 모든 사람이 교회 그 바닥에서 척척척척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 군대가 마치 전진해 나가는 그런 소리. 근데 그 소리를 하면서 그 찬양이 들리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와, 정말 하나가 되는구나. 우리 그 막 손뼉을 칩시다 그러면 착착착착 그 막 그 소리에 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구나. 이런 굉장한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처음 하는 찬양이다 보니까 이제 발을 구립시다 하는데도 뭐 안 굴렀겠지. 그냥 막 대충 막 소리 안 나게 했겠지만 원래는 여러분 이게 쫙쫙쫙 소리가 나요. 우리 같이 손을 칩시다. 손만 치는 게 아니야. 고개를 이 인사합시다 하면 이 인사도 같이 막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우리 학생 때는 그걸 너무 잘했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그 막 애들 때인데도 뜨거움이 있어요. 그 희한하죠. 우린 영적인 존재라 그런 부분에 영적인 임함이 있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이 하나 됐다는 뜨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됨의 뜨거움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으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이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두 가지 주의해야 됩니다. 이제는 말씀이고요. 이제는 공동체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마지막 때를 판가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추우신가요? 좀 꺼도 될까요? 꺼도 되겠죠? 따뜻하면 뭐 졸음만 와요. 약간 추운 게 좋아요. 오늘 주님께서 원래는 이제 1절부터 다 읽었어야 되는데 절반만 읽었어요. 70 이내 그러한 이 사역자를 세우시고 70인의 제자를 둘씩 묶어서 이제 세상으로 각 동네와 지역으로 파송시키는 그러한 이제 이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시는 그러한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러니까 전도를 내보내시면서 전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께 일꾼을 청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제대로 해석하면 조금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충격적이더라도 좀 잘 들으시기 바라요. 예. 여러분, 첫 번째, 일하는 자가 일꾼을 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파송되어 세상으로 나가 일하는 자들이 일꾼을 청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돼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냥 법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일방적인 법이라는 건 없어요. 아멘하면 복 받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멘 했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일방적인 법이지. 그런 경우는 없어요. 아멘은 어디서 나오기 때문에. 아멘은 뭐 때문에 나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때문에 나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아멘하지 않아요. 소망이 없어도 아멘하지 않습니다. 저게 나에게 소망으로 돼서 저게 내 것이 돼야 되겠다, 이런 소망 때문에 아멘해요. 그리고 또 아멘의 근거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멘했다고 복받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아멘한다고 복받는 게 아니라, 아멘을 안 하는 것도 복을 못 받지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기계적인 법에 의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게 아니고 아멘을 하는 사람의 심령 때문에 복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 와가지고 그냥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으면 다 죄악이 회개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심령이 맞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주의 살과 피라고 우리가 받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일방적인 법은 없어요. 일하는 자가 일꾼을 청하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가 그냥 일하는 자가 청하면 된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자가 청하는 그 중심과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주인이 일꾼들을 내보냈습니다. 한번 추수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밭에 나가서 추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나갔어요. 몇 명이 일을 하러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추수할 때는 이미 지나고 밭에 있는 그 추수해야 될 곡식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몇 명이 밭을 막 추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좀 있으면 추수를 할 수 없는 겨울이 와요. 이제 며칠만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근데 열심히 충성된 일꾼이 되어 추수를 하는데, 여러분 너무 일꾼이 적어서 이 사람들을 가지고는 3분의 1 그 정도도 못하겠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지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일꾼이라면, 충성된, 이렇게 게으른 일꾼 말고 충성된 일꾼. 충성된 일꾼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이게 내 일처럼 느껴지는 일꾼이라면 너무 조급하겠죠. 다급하지 않겠어요? 너무 다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면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다급함 때문에 저 곡식들 다 어떻게 하나? 저 곡식들을 다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있어서 주인에게 무엇을 청해요? 일꾼을 청합니다. 주인이시여, 지금 너무 일꾼이 적습니다. 지금 추수해야 될 곡식이 너무나 많이 남았는데 너무 일꾼이 적어요. 보내주세요. 여러분, 주인은 이런 종의 말과 저 길바닥에서 언덕 가서 기타 들고 낼레리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예. 늙어지면 못 노나니 노새 젊어서 노새. 음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노래가 있다고. 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놀아! 자빠져 노는데 들판에 추수할 게 많은 것 같아. 자빠져 놀다가 추수할 게 많은 것 같은데 일꾼을 좀 더 보내주시죠. 이러면 여러분 그
게으른 일꾼의 말을 주인이 들어주겠습니까? 아니면 지가 일하기 싫어서 사람들 청한다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다급하게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추수할 수 없는 때가 이르는데 이거 도저히 우리는 날밤을 새도 이걸 다 추수할 수 없겠다. 그리고 주인에게 일꾼을 청하는 그러한 일꾼의 말을 주인이 듣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농사를 져봤어요. 우리 할머니가 농사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돈을 버는데 농사하고 돼지 키워서 막 돈을 벌었었거든요. 근데 씨 뿌리는 거는 쉬워. 생각보다. 씨 뿌리는 건. 근데 거두는 게 어렵더라고. 거두는 게. 왜냐면 뿌리는 거는 그냥 몇 개 넣으면 되는데 거둘 때는 감자 해봤습니까? 감자? 아, 감자가 주렁주렁 땅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배추 농사도 해봤는데 배추가 쫙 있어. 근데 그 배추를 거둬야 되는지 김장철 오니까 배추를 거둬야 되는데 돈이 없어갖고 품앗이를 못 구하는 거야. 돈이 있어야 품꾼을 쓰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서 품꾼을 못 써.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를 부르더라고. 그러니 조그마한 칼을 하나 주면서 어디를 쑥 이렇게 쑥 밀어 넣는 거예요. 배추 이렇게 할 때 이거를 칼로 쑥 땅 밑으로 이렇게 쑥 밀어넣는 거예요. 위에 자르면 안 돼요, 그죠? 알죠? 땅 밑으로 이 뿌리 있는 데를 쑥 밀으면 이렇게 배추가 쑥 하고 이렇게 잘린다고. 같이 거두자는 거지. 그래갖고 할머니하고 둘이 배추를 걷어. 뭐 얼마나 거두겠어요? 노인네하고 꼬맹이하고. 네? 내가 볼 때 초등학교 막 1, 2학년 때나 됐던 것 같은 기분이고 초등학교도 안 갔던 때인가 싶은데 근데 그거를 쑥 하면 배추가 쑥 하고 이렇게 그걸 거두고 딱 걷어서 또 이렇게 날르고 하니 둘이 하는데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돈이 없어서 품꾼을 못 써요. 왜냐하면 이전에 품꾼 쓰고 돈을 안 줬거든. 품꾼 쓰고 돈을 못 줬어. 돈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누가 와서 일을 해주겠어. 품앗이도 안 해주는 거지. 근데 그렇게 거두는데 다 못 거뒀어요. 어느 날 나갔는데 서리가 내렸어. 허옇게 배추에. 여러분 배추는 서리 맞으면 끝난 거예요. 서리 맞고 햇빛 딱 쬐잖아요. 노랗게 썩어버립니다. 상품 가치가 없어. 그거는 그냥 위에 거 잘라내고 대충 저기나 자기들이나 먹어야지 팔다 못 팔아. 나근데 서리가 맞았는데 저는 모르는데 안 거둬도 된대. 그래갖고 저렇게 많이 남았는데 안 거둬도 되냐고. 안 거둬도 된대. 이제 못 쓴대. 이제는 거둬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돈이 안 된다 이거지. 예. 그렇다고 그 배추 다 거둬서 우리가 먹을 수도 없는 거고. 예?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은 일꾼이 급합니다. 그래서 누가 일꾼을 청하냐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일하러 보내는 자들이 그 일꾼을 청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자가 아무리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도 여러분 그는 자기가 게으르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들어지지 않습니다. 산에서 놀면서 일꾼 더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일꾼은 누가 일하기 싫어서 자기가 일하기 싫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 일꾼을 청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냥 일하는 사람이 다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근거가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멘도 그냥 근거가 있어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서. 예. 정말로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소망과 근거가 없으면 그건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왜 일하는 사람들이 일꾼을 청할 수밖에 없죠? 충성된 일꾼은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내일과 같아서, 정말 내일과 같아서 여러분 거기에 발을 동동동동 굴러요. 여러분 나가서 남의 일을, 남의 직장에서, 남의 사업에서 내가 가서 일을 돕는다 해도요, 성도는 내일처럼 해야 됩니다. 이게 내일처럼 손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장사처럼 해야 돼요. 그게 충성된 일꾼이에요. 하나님은 밖에서도 그렇게 일하는 일꾼이어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충성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나아가서 일할 때 니들이 일꾼을 청해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일하지 않으면서 청하면 눈물이 없고 아픔도 없고 급하지도 않습니다. 일하지 않으면서 기도로만 청하기만 하는 사람들은 이거에 다급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일꾼을 구하는 자가 다급하다는 것은 이걸로 아는 거예요. 근거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일꾼을 기도하는 자가 주여 우리에게 뭐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일꾼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이게 그 마음에서 다급한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자기 일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급한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이게 다급한 줄 모르고 그냥 뭐 형식상 하는 기도라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청하는 자의 일꾼들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하고 충성스러우며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의 일과 같이 여겨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일과 같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급한 거예요. 마음이 급해요. 그렇게 많은 곡식들을 내가 추수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 사람이. 그래서 현장의 사람만이 다급합니다. 책상 위에 앉아있는 사람은 다급하지 않아요. 그냥 일꾼이 필요하다네, 일꾼 좀 보내주세요. 근데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은 정말 이것이 얼마나 급한지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프고 고단하고, 그것이 주인이 빨리 일꾼을 보내주시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다급함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은 일꾼입니까? 여러분은 다급하시나요? 배추를 서리맞게 둘 그러한 자들은 아닌가요? 아니면 오늘 정말 다급하고 눈물이 나도록 급하여 정말로 하나님 일꾼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것은 목사의 몫이니 목사님만 그러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목자 혼자 해낼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손과 발이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되면 말만 있는 거죠. 목사는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부지런하시고 참된 근거를 붙드십시오. 여러분, 이 근거의 전환이 오지 않으면 중심이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는 근거를 따라 중심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수만 가지 잘못된 근거들을 내 안에 세우고 있으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는 이 시대의 폐역이거든요. 말씀이 근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근거를 바꿔야 중심이 바뀌어요. 중심이 바뀌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주님의 예배도 왜 어려운지 아세요? 근거가 안 바뀌고 중심이 안 바뀌어 있으면 예배도 힘들어. 예배도 힘들다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중심이, 새로운 성경적 근거가 이 안에 있으면 중심이 바뀌어 있는 사람은 힘들지 않다니까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게 좋아.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뭐가 힘들겠어요? 근데 왜 힘들죠? 아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아우, 나는 그것이 힘들어. 아, 나는 내 생각과 달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이래서 힘든 거예요. 근거는 세상적인 근거를 갖고 있고 세상적인 판단을 내가 중심으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다 보니 내가 세운 근거하고 너무 달라요. 당연히 힘들죠. 어떻게 안 힘들어요? 근데 말씀으로 근거가 바뀌면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똑같은 생각하시네. 그런 자를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일해야, 일하는 자가 돼야 목도 마르고 일하는 자가 돼야 그 기도의 청함이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사업주인데 정말로 내 사업처럼 시간 수당 더 주셔야죠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일이라면 시간이 더 들든 새벽 일찍 나와서 또 하고 밤 늦게까지도 해주는 일꾼하고, 여러분 그런 책임감 없이 그냥 막 대충 숨어서 막 계속 안 하려고 막 편질대고, 그죠? 뭐 물건 하나 좋은 거 나면 살짝 가방에다 넣어 가버리고, 그죠? 예. 뭐 그냥 이렇게 한다. 예전에 김밥집 직원은 뭐 1년에 뭐 얼마를 훔쳤더라. 대단하더만요. 김밥집 사장보다 더 갖고 갔더만. 예? 이런 일꾼의 말과 여러분 같으면 누구 직원의 말씀을 듣겠어요? 들어주겠어요? 정말 성실한 일꾼이, 믿을 만한 일꾼이 이거 사야 돼요. 우리 이거 필요합니다. 이러면 사주겠죠. 그래. 우리 사람 한 사람 더 쓰셔야 돼요. 그래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탱자 이런 단어는 어디서 외운 걸까요? 분명히 부모님들한테 배웠을 거예요. 저도. 탱자 왜 그런지 모르는데 탱자 이거 게으르게 그냥 노는 사람들은 다 이런 말인데, 탱자 놀면서, 그죠? 맨날 일 시키려고 하면 어디 갔다 오고 없고, 그런 사람이 사람 하나 더 뽑아야 돼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니나 좀 일 좀 잘해주세요 제발. 어디 자리 좀 비우지 말고.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의 말을 듣죠?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하는 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일꾼이 필요해요. 야, 너는 일 안 하면서 너는 맨날 일할 때 쓰려고 그러면 보이지도 않는 놈이 무슨 일꾼을.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야, 뭐 하려고? 돈이 필요해. 네 뭐 일도 안 하는데 네가 무슨 돈이 필요해? 챙겨가려고? 오늘 여러분 첫 번째 근거, 일하는 자가 일꾼을 청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근거가 바뀌셔야 돼요. 주 앞에 충성스러우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곡식보다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전도하지 못해서 일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일꾼이 없어서 전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전도가 안 돼서 일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거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곡식은 셌거든요. 우리는 곡식을 위해 기도하죠. 주님이 오늘 곡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시지 않고 일꾼을 위해 기도하래요.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전도되지 않는 이유가 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일꾼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만한 일꾼이 아니에요. 그는 전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추수하지 않아요.
게으른 일꾼이에요. 그래서 일꾼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회사에 자재가 없어서 일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람이 없어서 일 못하지. 오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일꾼을 위하여, 이걸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꾼을 통해서 여러분,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곡식은 이미 널렸다니까 추수할 때가 이미 지났어요.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지났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추수할 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곡식들은 많아요. 일꾼이 없지. 이 말은 좀 충격적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일꾼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이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일꾼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거죠. 곡식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추수할 건 넘쳐나요. 이미 때가 급박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현장에 일하는 자들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현장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도울 일꾼들을 세워주시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할 때마다 그 현지에서 그를 돕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같은 천막 만드는 일이어서 같이 처음에는 천막 만들다가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일꾼에게 일꾼이 생겼습니다.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사도 바울의 사역지를 위해서 미리미리 모든 것을 일하는 사람들이고 최고의 물질 후원자였습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 하면서 배웠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지역에 미리 가서 자리 다 잡아놔요. 나중에 오면 힘들지 않도록, 맨땅에 헤딩하지 않도록 거기 가서 다 기반 닦아놓고, 그리고 오면 머물 곳, 먹을 곳, 잠잘 곳, 전도할 장소 다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라고 하는 자색 옷감 장사를 만납니다. 기도하는 초소를 찾다가 자기 집에 머물라 그러고, 거기에서 기도 초소와 모든 교회가, 루디아의 그 집이 교회가 돼버립니다.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또한 현장에서도 일할 일꾼들을 붙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베베, 디모데, 디도, 누기오, 야선, 소시바더, 더디오, 가이오, 에라스도, 구아오, 에베네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볼리아, 우르바노, 소다고, 아벨레, 아리스토블로. 도대체 누구죠? 생소하네. 이게 다 사도 바울을 도왔던 일꾼들이에요. 딱 절반만 썼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돼요. 일하는 일꾼이 하나님 앞에 일꾼을 청하면 그 일꾼을 도울 일꾼들이 또 일어나게 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이 없어서 추수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일꾼이 없어서 추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하는 자가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새기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일꾼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도울 자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일꾼이라면 추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만으로 일꾼이고 현장에 나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전도하면요, 목이 안 마를 수가 없습니다. 진짜 전도를 하면.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진짜 전도를 하면 그래요. 예. 오늘
일꾼을 청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근거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은 자꾸 전도할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죠? 여러분 이 기도 필요 없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대상들에게 일꾼이 돼야 됩니다. 내 식구 누가 구원해요? 내 식구는 내가 구원해야지. 내가 일꾼이 돼야죠. 내가 일꾼이 안 되니까 추수를 못 하잖아. 왜냐하면 탕자 놀고 있거든. 그러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일꾼이 되면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추수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사람들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 물질도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들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꾼은 되지 아니하고 게으른 자가 계속해서 곡식만 보면서 곡식이 있게 해주세요라고. 곡식은 차고 넘친다니까. 곡식은 넘쳐요 여러분. 곡식이 없어서 추수하지 못하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이미 서리를 맞을 곡식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다시 이 근거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꾼입니까? 지금까지는 일꾼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일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일꾼은 여러분 급합니다. 진짜 일꾼은 눈물이 있고 진짜 일꾼은 가슴이 아파요. 지금 다급합니다. 그것이 지금 내가 추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다급하지도 눈물도 아픔도 뭐 별로 급한 것도 어차피 먹는 게 시간은 빨리 가냐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오냐. 이번에는 토요일날 일요일에 연거푸 맨날 예배네. 여기에 멈춰 있다면 여러분 뭐가 우리가 일꾼이라는 증거가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속일 뿐이고 주님 앞에서는 껍데기로서 쭉정이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쭉쟁이를 알곡이라고 불러줄 수는 있을지도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는 기만당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쭉정이는 쭉정이에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근거를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안 한다니까요. 중심이 바뀌지 안 해. 중심이 바뀌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중심이 안 바뀌면 하나님 나라에 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한 자를 찾으시거든요. 여러분 세 번째 뭐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본문의 놀라운 연계성을 말씀하심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가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은 이상무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때하고 어느 말씀을 들을 때 변화될 것 같으세요? 뭐 예수님 하나님 똑같으니까 뺄까요? 이상무 목사가 전하는 거하고 사도들이 전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하고 어느 말씀 들으면 여러분 순종하고 변화될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하면 될 것 같죠. 이상무 목사님이 하는 건 내가 뭐 변화 안 되지만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변화되죠. 이렇게 될 것 같죠. 성경은 누가 말하든 관계없대요. 왜냐하면 누가 말하느냐를 기준 삼지 않고 복음 자체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하나님조차 오늘 본문에
니들 말을 안 들은 건 예수님 말 안 들은 거고, 예수님 말을 안 들은 것은 하나님 말을 안 들은 것이고, 니들을 저버리면 예수님을 저버린 거고, 예수님을 저버린 것이면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래요. 왜냐하면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이 시대에 이 잘못된 근거가 어디에 착각이 있는 줄 압니까? 제가 남의 설교 잘 못 듣기는 하는데 가끔씩 유명하다는 분들 설교를 들으면 설교를 문제를 갖고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엉망진창도 너무 많아. 설교가. 그리고 앞뒤 근거도 안 맞고 해석도 틀려. 그리고 설교도 못해.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의 문제지. 여러분, 이 착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어집니다. 이것을 어디에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가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예수님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은 한 번 가면 서로 왕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구렁이 있어서 여기 있는 사람이 글리 가지도 못하고 거기 있는 사람이 일리 갈 수도 없대. 그러니까 한 번 지옥 가면 못 나와. 뭐 여기서 저기들이 제사해 주면 카톨릭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여러분, 부자가 거기에서 너무나 갈증이 있어서 막 혀끝에 물 한 모금만 물 한 손가락에 찍어서 내 혀에다가 한 번만 대달라고. 너무나 갈증이 심해갖고 그 정도로 심한 갈증을 지옥의 육체적인 표현으로 해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정도의 고통이 아니에요, 지옥은.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갈 수 없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지 나사로가. 그런데 그러면 부탁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나사로를 살려서 자기에게 5 형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부자였겠죠. 그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나사로를 알고 있다 얘기야. 그 형제들도 이 나사로가 죽은 걸 아니까 살려서 보내서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 형제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본문이 그래요. 모세와 또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들으면 돼. 아브라함이니까 부자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라고. 왜? 안 들었거든, 그 말을. 살아있을 동안에. 죽은 자가 살아가면 들을 거라고. 아브라함이 뭐라 해요? 그들에게 안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가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사람이 가도 안 된다. 여러분, 누가 말씀을 전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가서 전하면 믿을 것 같죠.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짜 믿음에 속습니다. 복음 자체를 믿는 자가 되지 않으면, 복음은 그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복음 자체를 듣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크고 유명한 교회에 가면 설교가 잘 들린대. 왜냐? 그건 자기 감정의 문제죠. 여긴 유명하고 방송에도 TV에도 나온다고 그래. 그러니까 막 들으면 말씀 좋대. 근데 여러분, 그걸로 된다고요? 그걸로 된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으로 나뉘어지지 않아요. 복음은 그까짓 사람의 모습 때문에 크고 작아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시골에 아주 작은 곳에서 정말로 크게 많이 공부를 하지 않으실지라도 노인네가 나아가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도 그 자체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 자체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여러분 사람이 전해서 효과가 없을 것 같으면 하나님 직접 하셔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대요. 오늘 제자들을 파송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 분명하게 하신 게 있어요. 너희들에게 나와 똑같은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서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권세는 같은 것이에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이제 스스로 속아요. 복음 자체가 권세인데 우리는 자기 감정 안에 있는, 자기가 세우는 선입견 안에 있는, 그래서 유명하고 막 뭔가 큰 교회 뭐 앞에서 유명한 그런 이런 분들이 하면 뭔가 권위가 있어 보이고, 제가 그래서 말하잖아요. 껍데기 신앙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유럽 교회 가보세요. 그냥 교회에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임해 있는 것 같아. 얼마나 웅장한지. 그 석관 앞에. 그리고 유럽 교회들은요, 초를 많이 켜놓습니다. 초를. 카톨릭적 그런 저희가 남아가지고 초를 많이 켜놔요. 그래서 초 앞에 켜면 분위기가 이런 전등 이런 거 없어. 거기는 다 옛날 그 전통 분위기의 석관. 옛날 왜냐면 천년 된 교회도 그대로 쓰니까. 석관 앞에 들어가면요, 얼마나 웅장하고 그 자체가 옛날 그 양식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냥 거룩한 느낌이 확 들어요. 그 사람은 예수 때문에 거룩하고 경건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건물이야, 건물. 건물. 진짜가 아니라 이거죠.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거룩해진다고 느끼죠. 유명한 목사님. 나중에 천국 가봐야 서열은 알아. 그런데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부자처럼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서 가면 믿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 당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가도 안 믿고 예수님이 가셔도 안 믿고 그 사람의 믿음은 원래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착각하고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가면 믿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일꾼이 되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의 말도 일꾼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면 듣게 되거든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신 귀한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근거가 오늘 우리가 다시 우리의 중심으로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근거를 둘 때 여러분 목사도 존귀해지고 그 전하는 말씀이 이제는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런데 목사가 근거가 될 때 말씀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짜가 돼요. 그래갖고 감정을 따라 자기가 좋은 감정으로 생각하는 사람, 거기에 좋아. 그래서 이 시대가 헤매는 거예요. 가짜죠. 껍데기 신앙입니다. 합하지가 않아요. 기도도 들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의 긍휼로 겨우 연명할 수도 있어요. 이 근거가 바뀌지 않으면 은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온통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조차도 지키십니다. 말씀에 하나님이 근거를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신다면 우리는 큰일 났죠. 하나님조차 하나님 말씀을 지키세요.
그래서 공의롭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들처럼 내가 해놓은 말도 수시로 기분 따라 바뀌면, 그러니까 목사한테 말할 때 조심해야 돼. 수시로 우리는 감정 따라 바뀌는 자들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하나님 앞에서 더 조심하셔야 되고 장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장담하지.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시대의 풍조가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 무엇인가에 달려있고 뭐 사람을 좀 웃기게 만들어주는 것이거나, 여러분 웃겨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 울려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런데 말씀 자체에 근거를 두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은 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은 내게 등불이 됩니다. 똑같은 말씀이 사람 따라 달라진다면, 여러분 맨날 죽은 자 나사로 와야 돼. 맨날 나사로 가야 된다고. 그런데 나사로 가도 안 돼요. 나사로 가도 될 것 같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 현대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누구라고 된다면, 누가 된다면 막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면, 일찌감치 말씀드렸잖아요. 기적과 이적으로 믿음 생기는 거 아니라고. 말씀 믿어야 믿는 거지 기적과 이적을 본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기적과 이적이 막 밥 먹듯 일어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또. 예. 하다못해 얼마나 주님이 그러셨습니까? 마지막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든 죽은 자를 살려내든 쫓아가지 마라. 내가 한 말을 기억해라. 말씀을 기억해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 그 자체의 존귀함을 갖고 있어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자체의 존귀함을 가지고 있질 않고, 불을 내렸대. 죽은 사람을 살려냈대.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 모릅니다. 이건 자기를 속이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그 사람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감정과 선입견과 자기의 판단으로 그동안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가짜 은혜죠. 그러나 오늘 다시 이 근거가 바뀌어야 돼요. 사람으로 구별한 게 아니라 복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했느냐가 아니라 복음 자체에 우리는 근거를 가져야 돼요. 복음 자체에. 이것이 그래서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증거됐고,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들을 통하여 전파됐으며, 사도들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또 증거했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시대에 세운 주의 종도를 통하여 또 교회에 전파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과 근거는 여러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는 단 한 번도 권위가 약해진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감소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들의 거짓된 심령과 마음 속에서 우리의 선입견과 판단과 우리의 악함들이, 껍데기 신앙들, 쭉정이 신앙들이 이것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 신앙들 말했잖아요. 맨날 내 앞에 앉았던 여자 한 8명 앉아가지고, 어머 저 목사님 또 왔네. 아우 저번에 했던 말씀 또 하네. 기도원 가면 신선한 말씀 저도 기도원 가면 한 30개 정도는 대박 치고 올 수 있는 게 있어. 조금 더 만들까? 너무 많아? 3개? 여하튼 나도 기도원 다니면 몇 개 말씀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대박 칠 게 있지. 왜 없겠어? 여러 번 진작에 다 해가지고 이제 못하는 것 뿐이지. 응?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싸돌아다니면서 귀만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자라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전에 어떤 분 그러더라고. 말씀만 들어갖고는 충족이 안 된다고. 근데 그것은 말씀의 문제가 아니겠죠. 본인의 문제겠죠. 근거가 틀렸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근거가 우리 이 낮예배 때 바뀌셔야 돼요.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일하는 자가 일꾼을 청합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지만 일하지 않으면서 그동안 기도한 거 여러분 들어지기가 좀 힘지 않죠? 여러분도 그렇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과 막 탱자탱자 그죠? 오면 눈에 안 보이고 사라졌다가 퇴근할 때 와서 그때만 퇴근 도장 딱 찍고 나가는 이런 일꾼. 하루 종일 어디 갔다 왔는지 뭐 했는지 도대체 이런 일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누구 말 들어준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뭐 해달라고 그러면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일꾼 더 필요하다면 뽑아줄 거고 더 필요하구나 이렇게 믿음이 가니까. 하나님도 그래요. 오늘 일하는 그들에게 일꾼을 청하라고 하세요. 일하십시오. 일꾼이 되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갑자기 급속도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근거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곡식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꾼을 위해 기도하래요. 여러분의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일꾼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추수꾼이 돼야 돼요. 이것도 친선지가 쓰는 단어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좋은 단어인데 이 이단들이 쓰면 단어가 망가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추수할 일꾼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일꾼이 되지 않는데 자꾸 곡식을 추수해달라는 거예요. 곡식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일꾼도 아니면서. 기꺼이 다급했습니까? 기꺼이 눈물이 있었습니까? 설이 맞을까 봐 걱정스러워 일꾼을 청하는 그 다급한 일꾼의 마음이 있었습니까? 일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일꾼이 아닌데 자꾸 곡식을 위해서 기도해. 탕자탕자 놀면서 누워가지고 기타 치고 나팔필이 풀필이 불고 있으면서 일꾼 좀 보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 곡식들 추수해야 되는데 일꾼이 없어요. 일꾼이. 주님 곡식들 그러면서 혼자 기타 치고 있는. 오겠냐 이거예요. 기타 치는 사람들 회개해야 돼. 응? 여러분 그러니까 급하지가 않잖아. 근데 여러분 내가 추수하는 사람이 여보세요. 벌써 변화됐겠지 벌써. 근데 이 근거가 틀리니까 자꾸 자기가 일꾼 되지 못함에 대한 회개는 없고 엉뚱한 데를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근거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정직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지 못해서 일꾼이 없는 게 아니라 일꾼이 없어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 주님의 말씀이 확실하죠? 전도가 안 돼서 일꾼 없겠어요? 일꾼이 없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지. 배추가 없어서 여러분 추수를 못해요? 아니요. 배추 가서 추수할 사람, 품없이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추수 못한 거예요.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말했느냐가 아니라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가서 말해도 안 받는 사람은 안 받아요. 왜?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든 선입견, 내가 만든 감정, 내가 만든 그러한 자기 소견에 옳은 것으로 자기에게 맞는 것을 다 만들어놨어요.
아우 나는 빨간 십자가가 은혜롭더라. 아우 나는 하얀 십자가가 좋더라. 그거에 무슨 은혜가 있어. 아우 막 그 교회는 들어가만 가도 은혜가 되더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나 유럽 교회 가니까 진짜 웅장해갖고 압도가 되더만. 그냥 압도가 돼. 앞에서 이러니까 마이크 안 써도 막 천장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말씀드렸었잖아요. 야 진짜 천사가 찬양하는 것 같더라고. 천사가. 이랬더니 막 이렇게 막 분위기. 이걸로 은혜를 받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존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듣지도 않고 그런 분위기 취하고 은혜 받고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분위기에. 하나님 말씀 자체는 하나도 안 들어. 근데 그런 분위기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그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요? 그런데 한 가지 일조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 볼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 세례 요한을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거든요. 니네 왜 세례 요한 안 믿었냐고? 내 앞선 자인데 성경에 약속했잖아요. 앞서 보낸다고. 근데 그 앞선 자를 안 믿잖아요. 왜 안 믿죠? 낙태 토롯을 입어서 그래요. 광야에 살고 맥두기와 소청을 먹어. 볼품이 없어.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근데 그들은 분명히 무엇을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존귀한 자들이 남아요. 여러분 5천 명이 와서 주님 따라왔지만 그들의 근거가 틀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자기들하고 안 맞다 그러고 갑니다. 안 받으면 예수님이 말해도 안 받아요.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예수님 직접 뽑은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여러분 그들이 붙든 것을 그들이 그때 정확하게 말합니다. 여기에 말씀이 있거늘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만약에 그들이 엉뚱한 걸 붙든 자들이었다면, 말씀을 붙든 게 아니라 엉뚱한 걸 붙든 것이었다면 그들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견딜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말씀을 근거로 버텨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붙들고 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의 풍조를 이기는 권세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수정기처럼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알곡처럼 흉내냈다면 여러분 이제 이 근거를 바꾸셔야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근거가 바뀌어서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내 중심이 이제는 바른 것으로 서야 돼요. 나중에 다시 이 근거 재발견, 항상 저는 뭐 다 들으라고 그런 거지만 여하튼 또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근거가 바뀌셔야 돼요. 중심의 근거가. 오늘 누가 말했느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근거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꾼이 되십시오. 일꾼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청할 일꾼들의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거예요. 여러분 일꾼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집안부터 구원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 당연한 수순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정직한 일꾼들로 다시 한번 세워주셔서 오늘 일하는 자가 되시고 충성스러운 자가 되시고 여러분 복음 자체의 근거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